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조금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란이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쭤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부임한 지 3주 됐는데요. 처음으로 지난주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운데 서게 되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것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얘기하고 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인사법인데요. 제가 직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누는 인사법인데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해서 이 인사법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짧은 인사인데요. 이것을 할 때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라면서 강조하셔야 됩니다. 아직 하자고 말씀 안 드렸는데 벌써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보시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축복하는 말이 나오니까 환하게 밝아지는 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복을 서로를 위해서 빌어주고 그러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0년쯤 역사가 된 역사와 전통에 있는 교회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양손에 이렇게 비닐 종이팩을 갖고 오시면서 저를 딱 만나셨는데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김전사 하나 가져. 이게 40년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책꽂이에 꽂아놨는데요. 이게 한 4년 만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섬기는
그런 또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추운 날은 훨씬 더 춥고 바람이 흔들려서 커튼이 흔들리듯이, 더울 때는 위에서 아마 강력한 햇빛 때문에 더욱더 더워서 예배 드리기에 조금 불편한 장소야 라고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 그 질문의 요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우리 우이제일교회를 통하여 먼저 이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소망이 있게 교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닿은 그런 교회를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처음은 미약합니다. 흔히들 하는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씨앗이 땅에 심기기 전에는 아주 작은 그냥 먼지와 같은, 아니면 작은 알갱이, 돌멩이쯤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은 땅에 심겨 땅의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을 틔우게 됩니다. 또 줄기를 얻게 만들죠. 쑥쑥 자라나서 처음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열매를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무로, 아니면 그런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식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크기에 관계없이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어야 교회될 줄 믿습니다. 작은 싹이 장차 크게 자라나서 무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보여주듯이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아름다움을 품고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소망이 하늘나라를 보여줘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은, 아니 세상보다 더욱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거짓과 불의의 집단처럼 교회가 보여질 때가 있어서 너무도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있는 부천의 모 목사님이 자녀를 죽인 사건도 그러한 것의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내용이기에 그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37절과 38절은 귀신 들린 아들 가진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마가복음은 조금은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 동행했던 3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마침 큰 무리에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예수님이 곧바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2번을 저희는 큐티를 가지고 매일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안 왔나요? 네, 몇 명 왔습니다. 네, 리더들은 많이 오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네, 정영재 답을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네, 부끄럽습니다. 네, 누누이 강조했는데요. 누가는 자신의 직업을 그 직업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인 치유, 아니면 치료에 조금 우선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능력, 특히 이 병고침의 능력을 더욱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을 동반하는 능력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것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고통을 주고 있지만 부모도 또 당사자도 별다른 도리가 없어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그리고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지만 역시나 별 도리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받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고 하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 세 집을 짓고 우리가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없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구제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듯하게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즉 병 고치는 능력, 권세를 주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이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즉각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며 패역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제자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요라고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순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시금 시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책망과 이런 말씀의 연계성을 가지고 그냥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그치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이 대목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한 것이 아닌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귀신이 물러가고 아이는 고통에서 해방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도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우이제일교회 금요 철야 가운데 말씀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어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며 또 두려워함도 말하고 있죠. 실제로 유대의 종말론을 잘 알고 있었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의 종말론 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의미하는 대리자로서 악과 악에 동조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의와 의로운 자들을 신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숨긴 바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45절 하반절을 보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음도 봅니다. 이것도 말씀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로 등극했을 때 그들이 누리려고 했던 어떤 지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자리쯤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곁들인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4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지 못하는 이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자들을 훈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었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고치지 못하였던 그 아들을 고치시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것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면 누가 더 큰 자인지 내 자리가 어떠한지만을 주로 관심사로 아직까지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2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예수의 메시아직은 고난과 죽임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점점점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기에 그저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큰지에 대한 그런 논쟁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기 희생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의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뿐만 아니라 병고침뿐만 아니라 희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뭐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조용히 십자가 앞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희생이 없는 능력은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마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눈속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희생하지 않고 오직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있으면 복 받을 거야.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면 복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높아짐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에서 자랑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희생의 섬김을 아직은 연약할 수 있지만 점점점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희생의 섬김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예수님, 또 자신의 희생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누가 더 큰지 싸우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의 참된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예로 사용하십니다. 사회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약자인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로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있는데요. 그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복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는 개인주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에 울리는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혼을 구하는 참된 기독교의 복음은 반드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예로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두 팔을 벌려서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적대하는 자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의 나라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넌 나의 적이야 라고 그저 멀리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함이 어쩔 때는 도구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제일교회를 온 지 3주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부를 맡으면서 교회 안에서 청년부를 바라보는 많은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들으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혹 악한 말로 내뱉는 소리가 많음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좀 다르다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나와 다르다와 나와 틀리다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생각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을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 향해 나가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호통치고 나와 좀 다르다고 멀리하고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정말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나오십니까? 마음 가운데 혹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렬함이 저에게는 날마다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타이핑 치는 것,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내 입을 통해 증거할 때 정말 내가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조금씩 두렵고 떨려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보여줘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겸손하게 무장된 희생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서로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 밖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그저 왔네가 아니라 기뻐하시며 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은혜임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며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도 가운데 부여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한 뒤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자임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희생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의 도를 밟아보며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의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